지난 한 해가 너무나 힘든 해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기억돼서는 안 될 것 같은 뼈아픈 연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 새날교회도 다가온 신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에는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결단을 내서 3일이지 말고 한번 마음 먹었으면 끝을 볼 수 있는 결단을 행동하는 실천은 우리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애쓰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해지는 한 해가 돼서 즐거운 한 해, 기쁜 한 해, 참으로 감사한 한 해가 됐으면 하고, 금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참아주시고 애쓴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지시기까지 새롭게 채워라 라는 제목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빨리 지나고 싶은, 마감하고 싶은 한 해였지요. 저와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골때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혼란한 것 같은 어둠의 세월이었다, 이렇게 봐도 탓할 것이 문제일 거 없다고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대로 떨어졌고, 대면은 아니고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각자 있는 믿음이 더욱더 상실되고 폐쇄돼가는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가신앙적인 접근을 막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제 이런 해가 되지 않았나. 또 앞으로 남은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다 하더라도 열심히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같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새날교회는 많은 식구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한 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한 번도 거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뜻을 계속해서 이어간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왔었어요. 와서 시청에 나와서 다 체크해 가고 그랬는데, 우리를 잘 맞춰서 거기서 다시 오지 마시오. 시청 직원 둘이 나왔는데 그랬어요.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은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위에서 자꾸 미루니까 나왔고, 그렇죠. 뭐 마지못해 밤중에 한밤중에 나와서 그 추운 날씨에 미안하다고 차례도 한잔 하고 가라니까 그냥 본리 또 딴 교회로 간답니다. 그러니 그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이 지들 뜻도 아니고 우리의 뜻도 아니고 오직 코로나의 뜻이겠죠. 그걸 앞세워서 정부가 가라막는 모든 일들을 한 것도 그들 일단 탓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상 최고의 난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본론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면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력이라는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고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하는, 즉 임동초와 같은 춘
날씨 속에도 추운 얼어 있는 땅에서도 때가 되면은 얼은 땅을 멀로 비벼서 들이받아서 이제 꽃을 피게 만드는 이와 같은 강한 의지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는 모두가 다 추운 겨울도 더운 겨울도 어떤 다가옴이 있는 어려움도 한껏 자연 풀과 같지만은 그러나 힘이 그 속에는 힘이 얼은 땅도 부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세월 가는 대로 내 몸이 허락하는 대로 이러지 말고 내 몸을 일으킬 수 있는 내 몸속에 생명이 있고 내 생명도 있거냐 육체의 생명도 있거냐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아서 힘차게 금년도 자신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아가는 이와 같은 힘찬 발걸음의 행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끈질긴 생명력을 말하는 것인데 빨리 벗고 싶은 지난 한 해 우리의 기독교인들은 모진 수모를 순환해왔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용서넘치고 있고 생명을 나에게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걸 힘을 받아 창조의 길을 받아서 더 한층 활기찬 한 해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례의 원초일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례는 세례를 받아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내 육체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한 해는 새 신년에 다시 살아나는 힘차게 쏟아는 약동의 새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힘을 받아서 전질만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전질만이 있다. 내가 조금 더 어떤 일이 닥쳐도 밀고 나갈 수 있는 앞에 가서 허물 수 있는 헐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노력할 때에 우리에게 창조의 힘이 나를 솟게 만들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나를 세워서 인도할 거라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곧 죄로 물든 지난 삶을 벗어 버려라. 지난해의 내 삶, 내 생각의 살, 내 의의 살, 내 못된 습관에 그릇된 삶, 나도 모르게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치우칠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그렇거니와 누구든지 그런 것 때문에 걸려서 뭘 하려고 걸려서 그럴 때가 어쩌면은 수 없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리 또 일이 사명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갈아막고 거기에 치우치는 그 영이 그 세력이 나를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나를 사용하자는 그 사용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예요. 날이 추면 날이 더우면
내가 피곤하면, 내가 먹었다면 거기에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가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을 나를 소화를 시키면서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찌꺼기가 남아서 나를 건드리고 나를 약하게 만들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하고, 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이루어나갈 때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축복과 하늘의 거신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 그 일을 전하려면 나 자신의 옛 것들 즉 옷을 버리지 않았다면 지난 한 해도 떳떳하게 내가 잘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가 골 때리는 혈기, 고지, 교만, 이런 것들이 주님의 진노를 사게 만들었지 않았냐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되죠. 아직도 우리에게는 장성하지 못한 일들이, 어린애와 같은 것들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하기를 바랍니다. 새날과 함께 찾아온 새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묵은 때를 벗어버릴 때가 새날을 맞이한 이때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정 이때라 하겠지만은 할 수 있어 라고는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에게 긍정적인 믿음을, 셈을 주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도 나는 아니올시다 하면은 옛날의 방법으로 그대로 이것이 좋사오니 그밖에 안 돼요.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 모습입니다. 지난해 받지 못한 축복을 금년에 받아야 되겠고, 지난해 능력을 받지 못하는 금년에는 받아야 되겠다. 나오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작업이 나의 사명임을 분명히 깨닫고 불로 점화시켜 기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은 부끄러운 말이라. 한번 뱉은 것은 다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다시 주님께 역사하신다면 다시 끌어담을 수가 있습니다. 끌어담는 것은 뭐냐? 헤쳐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끌어담는 것은 그걸 통해서 내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입은 작업 곧 새 사람으로 입은 성결의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릴 것은 잃어버리고 잊지 말을 것은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는 그런 건방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주님 안에서 없어져야 할 것, 예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할 말과 성품, 혈기, 단란적 교만, 해방 등 반드시 무죄점을 삼으실 것입니다. 해결하면 읍당으로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해결치 아니하고
없던 걸로 비벼대버리면은 주님은 그런 자를 잘못된 것을 다시 찾아서 해결한 자는 주님이 용서를 하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주의 분노를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내 마음속에 깨달을 때만이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평안함이 없어요. 깨닫고 내가 잘못됐을 때만이 그때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해서 나에게 평안함을 주고 앞으로의 길로를 더 힘차게 열도록 힘을 주십니다. 엄청나게 저도 많이 이런 일을 겪은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아픈 상처도 알고 마음에 쓰린 것도 알고 의료도 할 줄 알고 해가 수없이 바뀌고 나이가 수없이 쌓였지만은 아직도 영적인 철이 덜 익어가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본인 자신이 지명을 해야 될 줄 알아요. 나를 지명해보자. 지명이나 꼭 꼬집어서 지명을 해야 돼요. 지명해야 내 안에 숨어있던 것이 깜짝 놀랐어도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이 해갑니다. 딱 지명을 하면 내 안에 숨어있던 것이 어이쿠 내가 들통이 났네. 그래서 도망가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행해져야 됩니다. 나를 지적해야 됩니다. 나를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도 작다 아니할진대 영적으로 꽉 차 있는 알고 곳간만 침노하기 위해 도전하였다면은 지금쯤 원하는 만큼 그만큼 자라서 눈으로 보일 정도로 열매가 맺혔을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작아져야 되는데 커져야 되는데 작아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이문 작업에 대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을 입고 피차 용서해라. 13절에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지적질을 하기는 잘하면서 나는 지적당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 지적하는 것은 지적질을 잘하면서 목사를 때리는 것은 잘하면서 자기 지적질하는 그 모습은 부인해버려요. 이게 과연 복받을 자가 되겠느냐? 과연 이것이 주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차 용서하라고 충고하십니다. 즉 바울은 세 사람의 합당한 6가지 의복을 추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 정성껏 단장하듯 세 사람으로 합당한 옷을 하나하나를 입혀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라. 우리는 벗을
벗어버릴 것이 권리입니다. 누가 벗으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벗어버려야 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나의 것으로만 무장되어 있지, 하늘이 선한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한 것에 대한 한없는 주님께 미안함을 토설해야 돼요. 죄송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주님 어떤 때가는 육신으로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또 성령으로 나를 지적할 때가 있습니까? 아멘이요. 받아가면서 이걸 내가 커나가고 많이 배워서 그럴듯한 설교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몰라도 나보통 인간으로서의 옛것들을 벗어기를 좋아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지적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적을 당하지 않고 설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적을 당하지 않고서는 내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하거나 도리어 더 바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돼요. 나의 것으로 무장된 것은 자랑을 하지만은 주님 것으로 무장된 것은 자랑을 안 해요. 그러니 슬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주님의 슬픈 마음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 마음을 익혔다는 하면서도 나의 뜻에 앞을 가리고 있으니, 그러니 오늘이나 역시 지난 날들이 그대로다. 입만 열면 아직도 옛 모습으로 줄줄 새어 나오듯이 막힘이 없이 거침없이 자기 본색이 쏟아져 나오는데, 말하니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자고 내 마음속에 신겨지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 말이 나와야 되고 자기 생각이 나와야 되고 자기 교만이 나와야 되고 혈기가 나와야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시 우리는 개가 천선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같이 저를 비롯해서 새 말, 하늘의 말만 하는 새로운 자의, 생면된 자의, 즉 다시면 썩은 자의 말이 아니라 산자의 말하는 자가 되고, 오고 가는 정 있는 자의 말이 복받을 자요,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요, 또한 아울러 나도 복을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벗어버릴 것은 과감하게 냉정하게 벗어버리고 옛것과 상종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셋째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담자.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아는 것까지 오직 주님만 알아요. 주님만 알아야 됩니다. 모든 주님 안에서 배운 것을 배워야 되고, 주님 안에서 지식까지
충만케 채워가는 이런 자가 될 때 세상에 똑똑한 것을 자랑할 필요가 없고 많은 것을 배우다가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자랑으로 삼아 주님만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식까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뭐라고 하면 세상의 지식으로 이것저것 갖다 채우죠. 그거는 주님한테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창세기 1장 26.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분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닮게 만들기 위해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기세면까지 이 땅에 보내시고 희복시키며 얼마나 인간들을 사랑하고 기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그걸 믿고 받지만은 그러나 받으면서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성질이 다시 자기의 옛 모습이 다시 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은 자도 아니거니와 사탄의 사탄의 모습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게 증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늘 껄끄러운 그런 것들이 숨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면 우선 대적할 것부터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에 보내주셨는데 아직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까닥거리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자라고 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으로 완전 지식까지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분의 뜻을 알고 회복되기 위해 필요치 않는 가지는 제거를 버려야 돼요. 요대로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영적으로 보면은 가지들이 필요 없는 가지들 이것도 막 나오고 막 뚱뚱 혹이 영적인 혹이 터질 혹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오면 언제 오면은 그 혹이 가지가 얼마나 깨졌나 보면 떨어졌나 보면 그대로예요. 그런 자는 눈을 봐도 살기가 등등하고 살인시킬 수 있는 이것이 영적인 지식이고 영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것을 지식 가지고 배워가지고서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그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어 지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창조의 물입니다. 창조의 피조물이에요. 창조가 된 자가 될 때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그것을 주의 창조의 자녀로 우리가 희생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거하는 아픔도 인고도 그곳에 함께해야 할 동반수가 없이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것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른 신, 돈으로, 명예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져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받은 자답게 그 길을, 그곳을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건강하고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물론 하나님은 복 주시는, 원래가 복도 주관하고 모든 생 주관해요. 생수화합을 주관하기 때문에 복만 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교만할까봐, 잘못될까봐 주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복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 몇십억 타가지고 도둑놈 사기꾼 되는 놈보다 많아요. 그릇이 안 돼서 도리어 거꾸로 차라리 그 로또 복권을 타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딴 데 선택할 여지가 오직 주님께 선택받은 것이,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새거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도 받아들여야 하는 지금까지 해왔듯이 왔지만은 그 길보다는 더 강인한 파이팅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저는 저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길을 받아 지식에까지, 즉 온 정신까지, 온 육체까지 적셔져 있으면 본래의 형상까지 가게 되겠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렇게 오랜 몇 년, 몇십 년을 걸렸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길고 큰 세월이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냐는 것입니다. 아픔도, 괴로움도, 섭섭함도, 얼마나 막 좋은 일도 많았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통해서 여기까지 참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본래의 모습, 형상을 이루던 것은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성의 생명의 법으로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새로운 맞춤이 될 때에 잃어버린 형상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사랑하심은 입은 거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자로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있어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마음이 타락하기 쉽고 또한 때로는 다투고자 하는 의문도 생겨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만이 내가 발전할 수가 있어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힘차게. 그럴 때마다 자신의 콧대를 잘 차려서 영적 성리를 힘기울 때에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웃음이 되시며 유일하시고 충만하신 구세주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니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만 하는데 그 믿음의 영적인 삶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 기초와 하늘에 소망하는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영성이 되어버려야 돼요. 밑에 머리까지. 겉부분이 아니라.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늘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랑의 띠를 매자. 14절이 너희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띠, 말씀의 띠, 능력의 띠, 주님과 하나는 띠를 모두가 다 결국에 딴 방향으로 못 가게 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의 사랑의 본을 쫓으라는 권면이 맞습니다. 또한 온전히 매는 띠는 완전의 띠란 뜻이지요. 즉 이는 띠가 모든 의복을 하나로 묶어주고 모아주는 역할을 하듯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세상의 만물을 통일시킨다는 큰 틀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그 의미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편 우리는 이 세 사람을 위한 각가지 의복의 사랑을 띠를 매야 하는데, 왜 나는 사랑의 띠를 맸다?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제시하는 것들은 저보다 모든 의복들을 의복에 덕목을 새긴다면, 덕목을 치는다면 완전한 깨끗한 덕목을, 옷을 보면 저 사람이 깨끗하다, 못됐다,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이 띠는 이 옷매가 나풀거리지 않게 꼭 매듯이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아버지의 권세로, 자녀로 이 마음을 성령으로 매라는 뜻입니다. 정령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덕목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처럼 세 사람의 의복을 덧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을 갖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로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에 평안을 주기 위함이잖아요. 올바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의 천국에서 제2 구원의 땅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더불어서 사람의 의복을 덧입는 사람은 그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야만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을 입은 자는 무슨 일을 하건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심정으로 해야만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반짝 해가지고서 맞아 하고서 좀 몇 분 지나면 없던 걸 해버리고 말. 이것은 주님의 원칙이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도 원칙한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는 자는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고 그에게 합당한 행동만을 하게 하죠.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닌 내 입술의 중심은 주님의 진노를 도려 사게 만들어요. 깨어있는 자가 나를 지킬 수 있으며 또는 입술도 지킬 수 있는 것을 명심하고 새 신에는 새로운 새 일들만이 닥쳐올 것이니 마음을 다스려 오래간만에 찾아온 귀중한 이 복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10년을 맞이한 첫 주일 출발의 화살이 이미 활을 떠났어요.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화살에 따라서 우리는 할 것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건강하시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고, 또한 영적인 선의 경쟁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없으면 안 돼요. 영은 생명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소원이 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시냐 그걸 챙기면서 그 때때로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받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경주하는 놀라운 기적을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언젠가는 확 폭발할 수 있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매일 선한 마음을 갖는 것도 언젠가는 폭발할 수 있는 화살력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